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연말 연초가 다 지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안정화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도 동일하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모이고 또 열심히 말씀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본문을 진도는 나가지 않고 맨 나중에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1, 2장을 다 다룰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준비하는데 무려 26페이지나 되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 구절이 많아서 다 읽으면 시간이 꽤 걸리지만은 다 안 읽을 거예요.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점검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좀 평소 이렇게 시편할 때는 한 구절하고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1, 2장을 통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결혼 시간에 나눴지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다 이렇게 여기저기에 분산돼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1, 2장의 내용들을 소개할 거고요. 또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에요. 가장 초기의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미처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들이 여기에 많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장을 기초로 해서 사도행전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회심으로부터 제1차 전도 여행 다녀오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까지의 그 초기 사역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들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이런 성경을 썼구나, 왜 썼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배경 설명을 할 시간도 없고 또 여러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면은 못 버텨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특별히 이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1장과 2장에 나타난 갈라디아에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전반부는 다룰 것이고, 그래서 이따 유튜브도 이렇게 나눠서 올라갈 겁니다. 후반부는 갈라디아서 1, 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에서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오늘은 1장과 2장을 토대로 이것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지난 강의 들은 분들은 좀 수월할 겁니다. 이미 기초적인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목적이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원래 있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들을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한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원래는 비시디아가 갈라디아랑 분리된 그런 지명인데 갈라디아가 확장이 되면서 비시디아도 갈라디아에 포함이 되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는 비시디아 안디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네 개의 남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각각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웠죠. 세우고 나서
다시 원래 있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는데 그 상간이 짧게는 1년이고 또 길게는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의 정체는 어떤 거냐?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가르침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에서 이렇게 설명한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지역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유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 쪽에서부터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일부가 이방인 교회에 갔습니다. 원래는 이방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생긴 거지 없었어요. 유대인 공동체는 있었지만은 이방인 교회는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그 터에 가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세운 터를 흔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학자마다, 연구자마다 그 시기가 조금씩도 달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AD 46년부터 48년까지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전도 여행을 다 끝마치고 48년에 안디옥으로 딱 돌아올 때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얼마 후에 유대로부터 일단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역시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따가 이제 후반부 강의 때 그 설명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들 사이에 그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여기도 똑같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갈라디아에서 가서 지금 똑같이 말을 한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까요? 같지 않은 사람일까요? 사람은 다를지 몰라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5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향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때 그 공의회 장면에서 나온 변론 중에 하나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5장 5절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향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들 가서 했고,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했고, 때마침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생각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복음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주장을 해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주일 설교 때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그 사람들과의 싸움을 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끝없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그 유대인들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제 4개 분파 중에서 2개 분파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계속 갈등을 빚었어요. 나머지 열심당과 SNF파는 오히려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될 정도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예수님이 굉장히 긴박한 긴장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달라요. 사두개인은 누굴 가리키는 거죠? 사도계 후손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부딪힌 이유가 성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들 보기에 예수님은 성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성전은 신앙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4장 5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은 이것은 자기의 육체된 몸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얘기를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다는 생각을 한 사람처럼, 불손한 생각을 한 사람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다고 성전의 뜰에 들어가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쫓아내고 막 그들의 상을 뒤엎는 행패 아닌 행패를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꼴보기 싫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싫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일으켰어요. 또 바리새인들과는 뭔 문제가 있었냐면은 율법 준수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그냥 립 서비스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한 분이 절대 아니고 다 지키셨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지 말라고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소위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고 부르는 토라를 해석한 미드라시, 미시나, 나중에 탈무드가 되죠. 이러한 그 장로들의 이렇게 전통을 그것을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것들은 토라를 해석한 겁니다. 토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시킨가를 장로들, 랍비들이 그것들을 가르친 것들을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토라보다 더 많이 확장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라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같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해석한 인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토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이것 또한 똑같이 지킬 것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은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런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으시고 또 지키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도 하고 또 문제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라는 하나님이 사람이 꼭 지켜야 될 것들만 주신 것인데, 근데 이것들은 사람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강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고 또 그들의 삶을 포로 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바리새인 중에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장로들의 유전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런데 토라만큼은 절대로 그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생각도 똑같고 또 당시 유대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인이기 전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했지만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도 지켰고 주의 날도 지켰어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바빴어요. 기독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유대교 전통도 그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유대사에서는 이런 기독교인인 유대인을 가리켜서 나사렛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벌이라. 그래서 그들이 부른 명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사렛파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모세오경을 지키면서도 또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나사렛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 4개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파가 추가가 되고 이 나사렛파는 제2차 유대 반란 시기인 AD 135년까지 유대교 안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나사렛파가 없어지게 되죠. 이방인으로 바뀌면서.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복음이 이제는 유대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 이것이 문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 지경 안에 있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은 이걸 다 지켜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 삶이에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고 이거 지킨다는 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기독교인이 됐는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지켰던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고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이 할례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15장 5절에서 말하는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결론적으로 율법주의자라고 불러요. 근데 기독교 안에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유대 안에서도 유대 땅 안에서도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아무리 이방이나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해야 된다. 그들도 또 우리와 똑같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어차피 지키고 있으니까. 유대 안에 있는 교인들은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것이 문제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주장을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뭐든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다 이렇게 뭐 바리새인 모두 다 이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전부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혈통적인 유대인이겠지만은 히브리 사람 중에서 유대인이었지만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었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하고 그 증거로서 할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예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출애굽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율법을 못 지킨다? 아니지. 그들 이렇게 이미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못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지킬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 오류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론은 이신칭의로 인한 구원과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구원, 이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족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그 구원론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들이 정말로 빠른 속도로 이방교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한 지 불과 길어봤자 2년밖에 안 된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방교회에 퍼져나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이때 당시에 이방인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아주 거름마 상태인 유아기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다 초보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도요, 이 신앙적인 영적인 지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밖에 몰랐어요.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좀 잘 알지 못했고,
또 신앙생활한 지도 불과 1~2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어느 날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교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로부터는 듣지 못한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와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복음 외에 모세가 정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과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본이고 동시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똑같이 유대 지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리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걸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믿음의 선배인, 자기도 먼저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들은 이미 이방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율법적인 그런 종교 행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만, 신앙 안에서 자유가 있지 다른 이방 종교에는 굉장히 억압이 많거든요. 신과의 관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만 거기는 억압을 주는 신이었거든요. 항상 두려워하는 대상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요. 신에게 제사도 그냥 제대로 잘 드려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율법적인 생활인 거죠. 근데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섬겼던 이방 신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데 뭔가 허전해.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혹시 절 다닌 분 계십니까? 무슨 이상한 잡신 믿은 분 계십니까? 절 다니는 분 중에 열심히 믿는 분 그러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불공을 드리고 또 절이 아니더라도 매일 새벽마다 정말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물 이렇게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딱 다니고 나서 그리고 또 제사는 엄청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1년에 수십 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 몸에 뱉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제사 없어졌고요. 그런 거 불공 드리는 거 없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뭔가 찝찝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너무 편해도 여러분 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찝찝했던 그 부분을 건드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뭐 과거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들의 불안한 심정을 잠재우는 위로가 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더군다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아주 탁월한 지식으로 막 설명하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막 하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것들을 지식적으로 들으니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수준이 아주 그냥 이렇게 요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교사다.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누가 어느 목사님 뭐 그런 거 얘기하면 그냥 기가 솔깃해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당나귀 기 가진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만 좋아하셔가지고
결국 그냥 글로 쫓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갔다가 다시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오신 분도 뭐 계시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 하나님과 친밀감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이거 외에 나눈 것들은 다른 것을 전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우리 주임제 교회는 말씀이 없대요. 몇 년 전 얘기예요. 4, 5년 전에 얘기예요. 뭔 말씀이 없다는 건지. 아마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창세기부터 성경을 일일이 강의하고 이런 것들. 제가 그래서 이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그런 거 그때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함과 뭐 이런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근데 그런 말씀만 전하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다닐래요? 하면 떠나가셨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만 잠깐 들어서 복음을 영접한 거잖아요. 정말 잠깐 사도 바울이 스쳐 지나가듯 그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그것에 아마 오랫동안 머물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얘기가 더욱더 크게 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그런 영적인 권위에, 또 지식적인 권위에 그들이 많이 마음이 뺏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에 현혹돼서 자꾸만 흔들리는 상황에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는데 이런 소식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1장 6절을요 세부적으로 읽으면은 사도 바울의 이때의 심정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순식간에 저렇게 복음을 배반할 수 있는가? 저도 가끔은 이제 이런 걸 겪을 때가 있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가끔은 생겨요. 그럼 저도 좀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전한다면은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탁월하게 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학식을 간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서울대 대학원생,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전했다면 더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고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만을 전한 거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의도를 너무도 모르고 너무도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차원 높은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들은 옛날에 그들이 하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가 결국은 기독교 초기의 교리, 특별히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설명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약 10년 뒤에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로마서는 결국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더욱더 심화시키고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와 비견되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론의 기초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초기 교회 AD 한 4, 5세기까지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이단과의 논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뼈대가 나는 신학들이 다 생성된 거예요. 그때 신학은 어디서 왔냐? 성경 안에서 그것들을 원리를 뽑아낸 것이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조직적으로 정리한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 시스템 데올로지라고 불러요. 조직 신학으로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과의 이런 싸움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그런 것의 최초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섭리 가운데 허락을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셨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기록 목적 첫 번째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두 번째 이유가 지난 개론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유는 이 첫 번째 이유와 전혀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공격했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물고 늘어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울,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인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모르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은 그 무명의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져야지 사도 바울의 주장 또한 무너지기 때문에,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장을 무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은 어느 누구에게서부터도 사도로 임명받은 예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공식적인 의열을 통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얼굴로 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룟 유다가 이탈하고 나서 12사도 중에서 한 명의 공석이 생기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빈자리를 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보면은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사람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선출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한테 권위를 넘긴 거죠.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선택하게끔 제비뽑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비뽑기로 뭔가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뽑는데 조건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진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사도를 제비뽑기로 선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를 선출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기준에 맞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몰라요.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본 사람 전혀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맏대와 같이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도로 선출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율법주의자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은 사도 바울을 권위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약점이었습니다. 공격할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싫어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미운 틀이 박힌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AD 45년경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를 오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한 10여 년을 개인적인 복음 전도의 삶을 그 고향인 길리기아와 수리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45년경에 바나바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AD 46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다. 이 부분은 이따가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방문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이 맞닥뜨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박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언급하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아까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말한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바로 그 사람,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AD 46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왜 방문했는가가 뒤에 나와요. 연보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갔습니다. 근데 바나바 외에 한 명을 더 데려갔어요. 바로 여기 말하는 디도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디도가 문제가 됐어요. 디도가 누구냐면은 디도예요. 헬라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목회서신에 디도서를 쓸 때 그 수신자인 디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데려갔는데 디도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둘만 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인 디도를 데려왔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은 그들은 개와 돼지처럼 여겼거든요. 그들과 같이 합석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결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디도를 딱 데리고 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디도를 보내든지, 아니 너희도 같이 가든지, 왜 이방인을 데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랑 같이 자리에 앉게 하냐, 계속해서 끈질기게 욕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화장실 가다가도 만나면 또 얘기했을 거죠. 반몽자리에서도 또 얘기할 것이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복음은 그런 것에서 자유한 건데,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먼 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인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군요. 고집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들의 줄기찬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율법주의자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독특해 보였을 것이고, 정말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아마 자기들끼리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번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그 후에 이제 생겨난 일인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여기 보면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게바는 이제 히브리어로 반석이란 뜻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 근데 이 게바가 이 예루살렘에 바울 일행이 방문한 후에 답방 형식으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가 온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식사 대접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고깃가만에 갔을 수도 있어요. 보리골인가? 가서 이제 예약을 하고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한참 식사를 하는 중에 유대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곧 도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빨리 도착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베드로가 피하니까 베드로랑 같이 왔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심지어 원래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도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화가 났어요. 분노해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쏘아 붙인 거예요. 그게 13절과 14절의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쏘아 붙이기 바랍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방인과 함께 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10장 고넬레오 사건 이후로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교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뻔히 아는 바울인데,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 것을 강요하느냐, 그 얘기를
쏘아붙인 거예요. 한마디로 왜 이중 플레이 하냐, 외식하는 행동을 하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군대 짬밥이라고 그러죠. 군대 짬밥으로 따지면은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또 바나바에게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였습니다. 사도 중에서 권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베드로에게 막 이렇게 쏘아붙일 위치는 아니었어요. 또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은인이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바울이 아주 곤란한 회심 후에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자기를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 자기를 초빙해 가지고 오늘날 이 위치에 서게 한 장본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아무리 성질이 그렇다 할지라도 바나바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막 쏘아붙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 바울은 타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타협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일이 알려졌을까요? 그냥 묻혔을까요? 당연히 알려졌죠. 한바탕 소동이 있으니까 곧바로 도착한 야고보가 보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았고요. 또 이 얘기가 결국은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명성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안 좋은 명성,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바울은 아주 까탈한 인간이야. 저 인간 대면하지 마. 저거 분수도 모르고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평소에 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들이 이방인 교회에 다니면서 이 바울의 전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것에 대해서 율법을 들어갈 틈을 완전히 막아버린 이 바울의 그런 어떤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가장 취약한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칭 사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도라고 임명한 것도 없고, 그렇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도 아니었고 공식적인 자리에 선출된 사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지 어느 누구도 인정한 사도가 아니야 라면서 이방인 교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디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소식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을 때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저도 모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화가 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느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만약 이것을 방치하면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누가 자기 말을 듣겠어요? 그 권위가 없으면은. 그리고 더 큰 위험은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이 신칭의 이 신학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 이것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명확히 설명하고, 또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한 어조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아나데마라는 단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강경한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지금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부터 자기가 직접 받은, 요즘 이런 말 하면은 이제 공격받습니다. 직통 계시라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직통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지 어느 누구로부터 배운 바가 된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예수님으로 들은 다음에 복음을 한참 전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는 있었어도 처음부터 누구로부터 들어서 전한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사도를 선출하는 기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살아 계실 때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에 증인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한 것이 사도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선택했는데 사도행전 다른 부분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사도가 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는 12명밖에 없죠.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면 13명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사도는 더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2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 두 명의 야고보가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인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보면은 12명의 사도가 나오는데 2명의 야고보가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근데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 중에 아까 기둥 같은 3명 중에 한 명이 야고보가 나오죠. 근데 그 야고보는 이 2명의 야고보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영어로 제임스라고 알죠? 제임스가 2명의 예수님의 원래 오리지널 12제자 중에서 사도 중에서 2명의 제임스가 있는데 그 외에 또 제임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베드로보다 초대교회에 더 수장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또 21장 18절에도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은 정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 육신의 형제.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 13장,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에게는 4명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동생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9절은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야고보도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그 어떤 선출 과정을 통해서 사도가 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쫓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보면은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여겼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언젠가부터 이 형제들이 변한 거죠. 그럼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야고보도 사도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 케이스가 또 있어요. 그 야고보와 또 형제인,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인 유다. 이 유다가 누굴까요? 유다죠. 유다서를 쓴 유다. 뒤에 나오는 신약성경 뒷부분에 유다서를 쓴 유다. 유다서 1장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바로 이 유다가 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언급한 4명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하나인 그 유다예요.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이때 당시에는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기준에 의하면은 비록 선출의 과정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은요, 다른 서신서와 달리 아주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다른 서신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또 하나님을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대는,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 주장하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이 없어요. 당연히 사도로서로 인사말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최초로 쓰여진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자기가 사도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필을 하는 내용이 첫 번째 편지의 첫 번째 구절부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흔들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바리새파 중에서 일어난 사람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외에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사도권에 대해서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가 된 그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은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다. 누가가 객관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거기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중생을 경험했고, 결국은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사도가 됐다는 그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5장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12제자에게 50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에 그 야고보는 누구일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모든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런 면에서도 나도 봤다.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에서 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잠깐만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하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데 그들에게서 나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과 어떤 딜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내가 아무런 얘기한 것도 아닌데도 그들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서 마치 그들이 할례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것처럼 사도직을 받은 것처럼 나인 바울에게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도 받고 그리고 그 유명했던 사람들도 인정한 사도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한 그런 사도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 좀 할만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도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거니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변명을 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변증을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편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 회의가 열릴 때 그 회의가 열린 계기가 또한 갈라디아서 상황과 똑같아요. 아까 읽어드렸듯이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읽어보면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이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계기가 바로 요 문제예요. 바로 율법주의자가 안디옥까지 내려와 가지고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 얘기를 했고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논쟁이 돼 가지고 다툼이 생기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파송해서
리더십을 파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과 같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같이 의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고 바로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로 그때를 전후로 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에 쓰였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난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가 쓴 그 목적,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목적은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른 복음으로 인해 이방인 교회들이 겪고 있는 교리적 혼란을 잠재우고 바울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 복음 전파 사역에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에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